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욱 밝히 알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 연구를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7월 15일부터 우리 태양력으로 할 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절기를 지금도 지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여호수아 때부터 자기네들의 지금까지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지키지 않았던 거를 지킨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앞부분은 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먼저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경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라, 그리고 여기라는 것은 정서적인 거예요. 들이라, 내 몸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알라, 여기고 들이면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르라는 이 얘기 속에는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것 위에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에 흘러가는 냇물 여기에 수양버들 이렇게 꺾어가지고 배 만들어 보고 풀 잘라가지고 배 만들어 띄워보고 하셨어요? 그래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이 통해요. 그러면 그 흐름에 내버려 두면은 잘 뜨잖아요. 종이배도 마찬가지고, 또는 거기에 이렇게 돛을 달면 바람에 의해서 더 가요. 이 따르라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걸 연합해서 했는데 희한하게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수월해지는 걸 경험해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싶냐면, 사순절 동안 어찌됐든 여러분과 제가 북으로 시작해서 서쪽, 그리고 남쪽,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니까 처음 출발했던 데서 다시 왔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중수하고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서 통해서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뭐냐면, 초막절이 뭘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초막절, 장막절은 뭘까? 한마디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도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다. 그러니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짜리요? 예수짜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린마켓에 왔고 얼마짜리요?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예수짜리예요. 근데도 오늘에는 물건에는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죠? 보니까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총여선교회 임원들이 밤마다 늦게까지 준비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해마다 이 일들을 하면서 이것의 이윤이 주로 어떻게 하느냐? 8월 달에 우리 청년들 참 이런 교회도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방학에 알바비 벌려고 나가는 청년들 붙들어다가 성경 공부시키고 마음 공부시키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때만이라도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의 말씀을 접근하면 그 스피릿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들이 커서 직장 생활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이끌어 갈 때에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땐가 내가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분들에게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얻어먹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낸다고 하는 건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정신은 뭐냐? 교회 생활이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생활한다는 게 뭘까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임의대로, 자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했다고 얘기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자기를 믿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기록된 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먼저 갖는 게 여러분과 저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 습관이 결국은 뭐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말이요, 김은영 권사님 이 새벽에 오기 힘들었을 텐데, 나 봐요. 몇째요? 둘째요? 미안해요. 모자 써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서 그래. 우리가 약속을 하고 뭘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내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 그게 인격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 그러면 어떤 언약을 지키냐라고 할 때에 성경에는 오늘날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는 게 6월절 언약, 홍해 언약,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지키는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긴 게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이 들리고 내가 입으로 간증할 때마다 기쁨, 감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치를 어디에 둘까, 그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그럴 때에 그래도 이거 지키려고 왔잖아요. 그죠? 이제는 오늘까지만 기억했는데 다음 주는 또 특별 새벽 기도예요. 저는 이거 고민하면서 4월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기도로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면 여러분, 영의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따르는 것하고 육의 것을 보고 듣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내 육신은요, 제가 보니까 길면 3달, 짧으면 1달, 그러면 몸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우리는
머슬 메모리라고 그래요. 예? 내가 생각을 내려놨는데 몸은 그대로 움직여요. 동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신기한 강아지를 봤어요. 요 개는 주인이 명령하니까 조그만 포대를 입으로 물더니 우리처럼 돌돌 자기 몸을 말아가지고 자. 아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모서리 끝을 딱 물더니 몸을 자기가 누이고 그리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자. 이거에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라고 할 때 천국 생활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여러분 구약으로 보면 성막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은 용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이 왜 거하시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 그 죄 없는 분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한 방법대로 유지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신뢰관계를 쌓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하고 내가 언약한 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려면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뭘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의지대로 지키려고 할 때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거지, 형식만 내버려 두는데 그 형식만 있는데 내용이 없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은 부목사님들 통해서 보니까 결국은 성전을 지은 곳에 지도자가 세워지고 각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이들이 뭐예요? 율법책에 이들이 집회를 열어서 율법책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고 이 말씀의 의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5대 제사 7대 절기에서 우리가 7대 절기는 뭐예요? 6월절로 시작해서 장막절로 끝나는 이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대로 뜻대로 그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지금을 여기에서 하깃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주어지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갈 때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순풍에 돛달듯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럴 때 고백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내가 살아오는구나. 성령의 의지대로 내가 의지, 지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결단만 하고 한 발자국 여겼는데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끌어갔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 생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기쁘다, 즐겁다, 교회가 참 이런 것들이 유익하다. 옆에 분한테 그래요. 힘들어도 아멘 해야 되는겨 그러세요. 제가 어제 다 마치고 집에 오니까 10시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를 줬어요. 목사님, 내일 새벽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대기 좀 해줘. 나 어려울 것 같아. 그러고 나서요, 몸은 빨리 가서 자 그러더라고. 근데 둘째가 뜻하지 않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도착하기 전에 오늘도 돌겨?
그래서 내가 이 얘기 뭐냐면 밤늦게 제가 문학산을 갔다 오든지 아파트를 돌아요. 그랬더니 이놈이 먼저 나한테 돌 거냐고.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리고 가자마자 피곤하고 힘든데 돌자. 그리고 돌았어요. 그렇게 돌으면은 제가 칼로리가 혈당을 체크를 했을 때 한 100에서 130 정도가 사라져요. 그럼 어제도 제가 자기 전에 오자마자 체크를 딱 해보니까 숫자는 물어보지만 높아.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잔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돌은 거예요. 돌았는데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10바퀴 생각해 놓고 8바퀴까지 돌고 들어가자.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내가 체크해 보니까 겁나게 기분 좋은 거예요. 왜?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육체를 내가 경영하고 관리하려면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슬 메모리가 한 달까지 됐잖아요. 말로는 나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랬는데 일어났잖아. 일어났으니 어떻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제가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의지도 중요하고 육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을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우리가 하이 클래스가 또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면의 공부들을 송 목사님하고 했으면 정 목사님하고 하고, 정 목사님하고 했으면 김 목사님하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하고 저희 부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내적 치유를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제도 내셔서 진행하고, 또 청년하고 우리 유전도사님도 같이 참여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들을 제가 왜 계속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흘려보내면 그분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소문이 그렇게 났으면 좋겠어요. 하깃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5권은 안 보고도 가르친대. 왜 2층은 아멘을 안 해? 다 들려요. 이옥경 권사님, 아멘한 건 좋은데 혼자 온 거예요? 다 그리워. 다음 주는 우리 특대 때 같이 옵시다. 또 우리 차 권사님 늘 그 자리에 앉으시네. 부인하고 그래요. 우리가 저는 말씀이 내가 먼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느 틀에, 구속사 틀에 의해서 전달하다 보면 저한테 들었을 때보다 전달할 때 더 은혜 받아요. 전달할 때에 더 깨닫지 못했던 거, 그리고 이 교제가 제가 보니까요, 박승호 목사님의 살아온 인생이 참 세상말로 말하면 눈물겨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주옥과 같은 이 구절구절들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것을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이 깊이를 못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눈이 열리고 이렇게 됐던 게 뭐냐면, 훈련을 내가 받기 시작하고, 이번 주도 저도 과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주면 그 다음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들을 할 때는 내 마음이 해야지, 이게 아니야. 나도 부대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늘 신방 안 생기나? 아니, 나도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저에게 오는 퀄리티가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면 또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달라지는 게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판을 저녁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젠 진짜 힘들고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왜냐? 막내가 안수를 받았잖아요. 근데요, 그거 참 묘하대. 예? 진짜 마음이 묘해. 한쪽에선 짠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대견하고,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절대 울지 마. 그래서 내가 너나 울지 마라. 그런데도 울컥하는 마음인데 나는 안 울었어. 근데 이놈이 말이야 울더라고. 우리 보고는 안 우는데 지네 교회 담임 사모님이 오니까 눈물을 쏟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또 무슨 마음이 들어? 내가 할 땐 울지 않더니. 그래서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도 그냥 마음이 대견한데 제가 이게 두 번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 제가 처음 느꼈냐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전달하면서 그분의 영혼을 보고 생명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이거 울컥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3세대로만 끝난 장로님들은 좀 신경 쓰세요. 내가 매일 볼 때마다 지금 몇 달째 안 움직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나 도망 다닐까 봐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 마음속에는 그게 울컥했어요. 마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렇게 전달해지고 반응은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그리고 언제 제 마음에 참 시원함을 느끼냐면 일부 때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처음에 왔을 때 하고 이분들이 훈련받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걸. 우리 장로님들이 할 때는 장로님이니까 이런 어떤 것도 있는데 일부 때 쓰신 분들마다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게 달라졌네. 그게 막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1년 전에 당신 모습이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달라.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요. 6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달라. 어제 말이요, 식사를 하는데, 점심 때 식사를 하는데 나 진짜 이렇게 무겁게 밥 먹기는 처음이에요. 내가 긴장이 진짜 많이 됐어요. 근데 먹는데 얼마 안 먹었어요. 정말 안 먹혀지는데 배가 불러. 그래서 내가 많이 긴장했구나.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인천 와서 식사를 대접할까 고민하는데 일단 거기서 뭐 드시고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아는 길이 데가 없으니까 했던 데서 또 먹었어요. 근데 나는 말이요, 라면을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근데 그 라면을 먹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생명의 식탁 하는 분이 이거 먹어서 되겠냐고. 나 그 말 듣는데 마음은 되게 기뻤어요. 왜? 생명의 식탁이 이미지가 머리에 있구나. 점심이건 저녁이건 생명의 식탁을 먹으면 그 밥상을 차려서 먹으면 내가 나머지도 건강을 신경 써. 이게 그 의도대로 내가 해석이 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점심과 저녁은 알아서 맛있게 먹으세요. 그랬는데도 내 마음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단어 하나,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가 우리 하기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물론 가정에 가서 사회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의 기대감은 어떤 성도를 봐도 성경 5권은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 분들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내놓았을 때에 성경의 하나님의 의지대로 뜻대로 그분을 잘 연결하고 해주는 거예요. 제가 신희성 권사님 부부하고 이제 승우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에 승우가 좀 살이 쪘어. 내가 봐도.
근데 살쪘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신권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여기보다 더 건강하게 보기 좋다, 야. 예? 그러니까 이놈이 얼굴이, 나는 살쪘다고 그랬는데 좀 빼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입꼬리가 올라가. 그저 자기가 알아. 근데도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오히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그 순간 얘기해 주니까 분위기가 달라져. 옆 사람한테 그래요. 오늘부터 뭐 한다?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예수짜리 그린마켓 해? 그러세요. 예? 그러면 그린마켓 의무적으로 와야 된다? 와야 된다? 와야 된다. 근데 의무로 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누구 몫이다? 자기 몫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돈이 없는 분은 제 사무실에 와. 내가 돈을 줄게. 그리고 내 옆에다가는 꽂았다고 써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와가지고 서로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또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